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더운 날씨에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본인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오늘 본당에 계시는 분들은 더 집중하시고 보통 때보다도 아멘을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런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고민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하는 글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주관으로 하는 캠페인 포스터였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죽고 싶을 때, 또 법적인 문제에 얽혀 있는 사람, 생계 문제로 막막한 분들,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학생이든 청소년이든 또 여성분들 누구나 연락 주면 돕겠다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는 힘이 되고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은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매일 또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사람과는 거리두기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거리두기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엄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 주를 떠난 자는 결국 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 계시든 또 일터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또 설명되지 않는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이해할 수 없었던, 아삽이 갈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악인들은 죽을 때까지 고통도 없고 건강하고 재앙도 없고 편안합니다.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를 듯 한데도 불구하고 재물은 더 늘어납니다. 소득은 늘어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해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삽 자신은 믿음으로 살렸고 예를 쓰는 아삽은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일까?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할 때에 홍수로 그 시대를 심판하셨잖아요. 죄인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또 소돔 고모라 때에 죄악이 관영할 때에 그 시대를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다 멸하시고 의인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아삽의 생각이고 저와 여러분의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단호하게 구별지어 주신다면은 악인들에게는 경고가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득세하고 잘 되는데 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들은 의외로 고전을 하고 몸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삽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시편 73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유대인 랍비 중에 헤롤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왜 착한 사람에게 고난이 다가올까 하는 내용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요. 이 쿠시너에게 아론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일찍 늙어버리는 조로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는 어린 아이인데 모든 기능이 이제 노쇠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들이 90cm 이상 자라지 못하고 급속하게 신체가 노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에 노인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이는 10살인데 그의 몸은 거의 70대 80대처럼 노쇠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 눈앞에서 이렇게 조로증으로 늙어가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쿠시너는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께 계속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왜 우리 가정이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야만 합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도 흔히 할 수 있는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냐고 설명이 되지 않는 고통을 안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그런 가운데에 이 쿠시너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우리 가정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경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은 상황은 다르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고통이 있고 남모를 어려움이 있고 또 누구나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슬픔을 당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5장 7절도 보면은 인생은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있지만은 남모를 눈물을 흘리는 고난의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쿠시너가 깨달은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고통 자체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 쿠시너는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올 때에 하나님은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또 내가 겪는 이 슬픔이 우리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당할 수가 있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란 책에서 고통의 문제는 결코 설명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허무한 결론이지요. 왜 고난이 왔는지 명쾌하게 답을 주면 좋겠는데 이 고난 문제는 우리 인간이 설명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 내가 고통을 당하는지, 왜 내게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지,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질병이 생겼는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렸고 예를 쓰고 주일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나름대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왜 이런 아픔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께서 좀 속 시원하게 너의 잘못은 그것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잘못을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의외로 고전을 하고 어려움을 겪는데 악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병원 가는 거리가 멀고 소득은 늘어나고 우리는 한 채도 없는 아파트를 몇 채를 가지고 투자하면서도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갈등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공정하신 하나님이실까?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거 맞는가? 거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C.S. 루이스라는 분은 고통의 문제는 인간이 설명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희망적인 제안을 합니다. 고통의 문제는 설명될 수 없지만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고통의 문제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문제는 책의 결론이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고난에서 제외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인생의 광야, 고난의 광야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통과한 광야, 이삭이 통과한 고난, 야곱이 겪었던 고난, 요셉이 겪었던 고난은 다르지만은 다 고난의 광야, 그 광야를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이 고통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되지 않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그 고난 문제를 이겨냈는가? 공통 분모가 있어요.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을 내뱉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해가 안 되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끝까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지요. 모세가 그랬지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힘들었지요. 요셉도 다윗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말 통곡하고 싶을 정도로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선과 악을 공의롭게 재판하실 의로운 재판장님을 끝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인내하고 또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모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눈물 흘리며 한숨 짓고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것처럼 좀 더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선진들의 공통 분모가 있다면 두 번째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고 하소연하고 사람들에게 힘들다 어렵다 죽고 싶다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기도로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 에스더, 히스기야 왕 같은 인물 아니겠습니까? 또 세 번째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는데 현재의 고난보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합보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양아들입니다. 바로에 이어서 애굽의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와 권력과 그것보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을 택하였던 것은 상주심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바로의 그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고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감당해내는 그 일을 더 큰 보화로 제물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고난받는 그 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의 고백이지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잘 나가던 사람 아닙니까? 최고의 학문과 좋은 가문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깨닫고 그런 복음에서 자기의 생애를 드립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전 생애를 예수님께 드렸다면 그때부터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습니다. 매를 맞고 감을 갇히기도 합니다. 고난을 받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에 바울이 당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이 땅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정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 앞에 힘없이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주님의 승리하심 같이 최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사람을 만날 수 없고 교회도 마음대로 올 수도 없고 사방이 막힌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정인된 삶을 살아내느냐,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저 위에 올려놓고 달아보고 계시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삽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쩌면 아삽의 이 고백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의문을 던집니다. 왜 악인은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쟁일 재난을 당하고 종일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 악인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한데 의인들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문제로 갈등하였지만은 언제 깨닫게 됩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 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들어갔을 때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영광의 안에, 임재 안에 딱 들어와 보면은 그 악인들의 종말이 어떤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삽은 자기가 깨달은 세 가지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악인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승승장구합니다. 형통한 것 같아요. 소득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파멸에 던지시는데 어찌하여 그들이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돼서 경고하시지만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갑자기 닥쳐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늘 문이 열려지고 비가 40일 동안 그냥 쏟아지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는 갑자기 임한 재난 같지만은, 그러니까 갑자기 파멸에 던져지고 전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파멸에 던지시고 멸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시편 37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함을 보고 나와 비교하면서 나는 뭐야? 상대적으로 위축되거나 불평하지 말고 결론을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도쿄에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마라톤은 42.195km를 달리잖아요. 처음에 스타트했을 때에 앞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1등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결승점에 1등으로 골인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고, 그리고 금메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기 레이스를 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경주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장기 레이스인 것입니다. 지금 나보다 앞서가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있겠지요. 똑같이 입사 동기인데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똑같이 사업을 했는데 나는 지금 또 고전을 하고 있는데 잘 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끝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인은 반드시 최후 승리 얻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같이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지금 아삽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다윗도 고백했죠. 악을 행하는 자, 불의를 행하는 자를 보고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은 잡초가 더 잘 자랍니다. 잡초는 심지 않았지만은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잡초가 잘 자라면 자랄수록 속히 배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돼지를 키울 때에 사료를 줍니다. 빨리 살을 찌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돼지가 살이 찌는 것은 도살날이 가까워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불 10년 화무 10일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도 10년을 가지 못하고 아름다운 꽃도 10일 붉은 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꽃이 이렇게 아름답지만은 며칠 지나면 이 더위 속에서 다 시들고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흘 붉은 꽃이 없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권력도 쇠하여지지만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사람도 변하고 모든 피조물은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 그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악인들의 득세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멸망하고 파멸한다는 것을 아삽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삽이 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이 아삽은 내가 너무 음에 무지하고 주님 앞에 나는 짐승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고 표현하고 있지요. 이 아삽은 자기를 짐승에 표현할 정도로 아삽이 깨달은 것은 영적으로 자신의 무지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로 깨닫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지는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 경력은 쌓이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모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 첫 번째 고백이 자신의 연약함, 무능함, 죄인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부름받았을 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에 들어가서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입술로 많은 죄를 지었고 나는 너무나 무능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망해야 마땅할 사람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사야를 귀하게 한 시대에 쓰셨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 나름대로 어렵다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자부하던 사도 바울, 그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위해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열심히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내 신앙 경력이 50년이야. 모태신앙이야. 나름대로 나 열심히 봉사했어. 이만하면 되지 않을까? 그것이 교만 아닐까요? 철저하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 불뱀과 정갈이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것이 겸손한 성도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살아보니까 입술로 죄를 짓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면서도 하루에도 또다시 죄가 드러났어.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아삽은 그걸 몰랐어요.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하나님 앞에 왜라고 질문했지 자신의 실존을 몰랐습니다. 이제 자신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요 영적 무지한 자요 나는 짐승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삽은 그의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성성장구하는 것이 복일 것 같아요. 그것도 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죄인임과 무능함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내가 죄인됨을 알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리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세 번째로 아삽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삽은 지금까지 이걸 몰랐어요. 눈앞에 보여지는 악인들이 잘된 것을 보고 형통을 보고 하나님 왜 저러실까?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만 보았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깨닫게 되어지지요.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텐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눈앞에 펼쳐진 악인들이 잘된 것을 보고 형통을 보고 시기하고 내가 시험 들 뻔했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제 아삽이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시편 73편 속에서 이 아삽의 영적 성장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주목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비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는 이렇게 고난 당하는데 저 사람 뭐야? 저 사람 잘 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의문도 갖고 그렇게 질문도 드렸는데 이제 성장해 가지요. 그런 가운데 자기가 넘어질 뻔도 했는데 나중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매무지하고 하나님 앞에 짐승 같은 자입니다. 나는 망해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그의 영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어쩌면 아삽도 지금까지 세상 가치관, 세상의 형통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못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외에 내게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서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런 믿음의 깊은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피하고 싶지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다 원하는 형통을 하나님께서 쉽게 주시지 않습니다. 가는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돌아가게도 하시고 원치 않는 육체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난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끌어들이시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계속 향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자꾸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것입니다.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되는구나, 하나님을 비상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때로는 길을 막습니다. 가족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끌어들이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실존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삽처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는 이 지구촌에 당하는 모든 고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권력과 첨단 과학을 동원해서, 모든 의학을 동원해서 이 코로나와 맞서 싸우고 있지요. 그러나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과학의 힘을 믿고 의학의 힘을 믿고 교만했던 많은 무신론자들, 다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한계가 여기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 주를 떠난 자는 결국 망하고 주께서 다 멸하셨죠.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세계사를 보아도, 교회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잘된 나라가 있습니까? 역사 속에 다 사라졌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최후 승리 얻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 암송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세상은 좌석처럼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세상 풍속을 쫓아 살도록.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묵자흑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금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 망할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하고 먼 사람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나하고 가까운 사람, 또 거리적으로도 우리가 청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너무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10독에서 20독에서 한 3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정도 하지요. 그리고 나는 성경 많이 알고 있어. 그것과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읽고 들었다고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말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 말씀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이 날 때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몇 도 했다가 여러분 그거 자랑할 건 못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오늘도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힘을 줍니다. 그분이 위로를 줍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루도 몇 번씩 주저앉고 싶어도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신앙 경력 묻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냐 몇 년을 믿었냐 아무 상관없어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고 있느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참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팔복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에서 제일 먼저 팔복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깨달은 것은 이것은 복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복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8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요,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요, 화목해 하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요, 의로 위하여 핍박을 당하지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런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요, 결국 그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때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래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고난을 이길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기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